하나님 말씀 에스더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잃었고 재산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고 찌든 살림살이, 가족들의 구박, 가정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숱한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을 억누르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살이에 대한 슬픔과 원망을 한이라고 하는 정서로 내면화한 것입니다. 이 아픈 감정을 해소할 길이 없는 가운데 화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화병은 참으로 슬픈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이라는 것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대역사를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한은 역동적인 힘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이 많은 한국 사람들만큼 슬픔이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성경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타향에서 겪은 슬픈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에스더는 유다인으로 베냐민 자손 기스의 정손인 모르드게의 사촌입니다. 에스더는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야한 것 때문에 폐위가 된 후에 왕후로 발탁되었습니다.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그때 왕궁 문지기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슬픈 역사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에스더의 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사에 살던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슬픔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조국이 아닌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현실이 슬픔인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팔려서라고 번역된 마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상업 용어로서 토지를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할 때 또는 사람을 종으로 파는 경우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바사 제국에서 살게 된 현실을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따르며 섬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나라에 넘겨져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된 역사적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다 말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부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세 차례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파괴하였고 성전의 기구들과 보물, 왕궁에 있는 각종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실 때까지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고 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지만은 느부갓네살을 배신하고 도망하다가 체포되어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백성은 조국을 잃었고 문화와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 곳곳에 흩어져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 70년 동안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 또 다시 바하사 제국으로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슬픔을 사귀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과 메데 바하사 제국에 살면서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에스더는 나와 내 민족이 팔렸어라고 하였습니다. 하만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해방을 맞은 이스라엘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더 성경의 내용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바하사는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는 궁중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냐와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인물입니다. 모르드게는 문을 지키는 중에 왕을 살해하려는 자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고발함으로 왕의 생명을 구한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한편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사랑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바하사 제국에서 제2인자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궐을 출입할 적에는 왕의 신복들이 모두 일어나서 그에게 절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만에게 절하라고 하는 동료들의 고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로와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민족 문제가 아닌 신앙 문제 때문으로 봅니다. 당시 바사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행위는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절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을 때 찾아올 불이익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닥쳐올 불이익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신앙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즉시 하만에게 보고되었고 이 때문에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을 모두 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만은 은 1만 달란트를 국고에 맡기고 이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에스더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던 유다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에 팔렸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죽음의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특히 바사왕 아하수에르 때에는 하만의 관계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적인 아픔을 만났던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합니다. 본문 3절에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하만의 악한 계획을 왕에게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시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르 왕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바사 제국의 백성은 하만을 왕처럼 생각하고 그 앞에 절하며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이러한 태도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이 모르드게만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즉시 하만에게 보고되었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왕에게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좋게 생각했던 하만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자기의 집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수치와 경멸의 죽음을 통해서 만인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 3장 6절에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모르드게의 모욕감을 느꼈던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왕에게 제가를 받았습니다. 유다인을 죽이기 위한 조서는 왕의 도장에 찍혀서 도산 수상성을 비롯해서 전국에 공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2월 곧 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에 당한 슬픔 앞에서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종종 사람들을 통해서 베푸십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에스더는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고발하였습니다. 유다 민족의 말살 계획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탄원의 말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인을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는 내용의 왕의 조서가 반포되자 수산성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또 조서를 본 각 지방의 유대인들은 크게 애통했습니다. 금식하고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지만은 자신들의 안일함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던 죄들을 슬퍼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은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졌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유다 백성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과 함께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후에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갔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탄원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왕후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하만의 시기로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자신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구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땅에 왕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생명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그분이 내 생명을 주장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71편 9절에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팔려서 바사 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기에 유다인의 생명을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반포되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알게 된 수산성의 유다인들과 조서를 본 각 지방의 유다인들은 극에 애통하며 금식하고 울부짖으며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후에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가서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도 위기를 만났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앞장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금식하며 올린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만의 모든 괴락을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처리하였습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던 모든 조서를 처리했습니다. 유다인의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백성은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이날을 명절로 삼고 지켰습니다. 이 날이 불임절이 된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기독교회는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며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탄원은 민족 구원을 위한 에스더의 탄원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한국교회가 나라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일제 탄압 앞에서 교회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조선말 한국을 강제로 일본에 합병한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서 자원 수달은 물론 민족 정신까지 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교회와 학교를 통해서 성경과 찬송을 제안하여 읽게 하고 부르게 했습니다. 설교를 통제했습니다. 시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교회를 통폐합시켰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체포구금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교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것이 기미 3.1 독립운동과 시사참배 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옥중과 토굴과 산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이 기도는 공산군에 일어난 6.25 전쟁 중에 교회가 했던 기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에는 동족상잔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을 받은 공산군에 의해서 서울은 3일 만에 점령을 당하였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공산군의 침략을 받은 정부는 수도를 대전으로 또다시 대구로 다시 부산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산군의 진격에 밀려서 국토는 경남 일부와 부산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발발 한 달 반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때 전국에서 부산으로 피난왔던 목회자들은 초량교회당에 모여서 시사참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의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감행하던 때였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앞바다 만조를 이용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공산군의 허리를 묶는 일이 되었습니다. 전세가 바뀌어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기독교회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종교나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며칠 전 러시아의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서 귀기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방관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과 부족에 쌓여있는 우리들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이 기도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였고 탄원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사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같이 기독교회는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도 이 같은 기도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일제 탄압 앞에서 교회가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주님의 종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민족을 공산주의의 탄압 앞에서, 공산주의의 핍박 앞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또다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같이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자신이 만난 위기와 가정이 만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